주일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하고 그리고 죄에 빠르고 죄악에 가깝습니다.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하나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주의 보혈의 힘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섭니다.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보니 감사할 일이 넘쳐나고 감사하다 보니 감사할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은혜를 더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경제의 청지기로 쓰임받게 해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활동하는 경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상한 도우심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업상의 또 직장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께 간구하는 종들의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귀한 주일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수고하는 종들의 수고를 갚아주시며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오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8년 오늘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첫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이건 변함이 없죠.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2018년도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걸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표를 정하고 가정예배와 정오기도회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것이 작년도 한 해만 실천하고 말아야 할 일이겠습니까? 평생 해야 할 일이죠. 평생 부모님은 자녀를 제자 삼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대물림해 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한 해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니까요. 부모님께서 먼저 의와 공도를 행하고 그것을 자녀들과 권속들에게 잘 알려주셔서 지속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일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자녀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고 복의 통로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가정에서 신앙의 다리를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다리 놓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어머니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 맡은 자들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 귀한 사명,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니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는 앞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저것이 이제 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우리가 평생 따르고 가야 할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가르치고 전하며 서로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 교회 평생 사명으로 정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을 교회가 사명으로 전하고 가는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원래 의미는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면서 주인이 바뀐 자들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서 주인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알고 따라가는 사람. 그러면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방법을 묻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면 될 거예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본질적인 활동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신 목적이 뭘까요? 왜 다니셨을까요? 목적 없이 다니지는 않겠죠?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나러 가거나 방문하거나 어떤 지역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누구의 사무실을 찾아가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적인 일 때문에 간 분들이야 공적인 일을 바로 이야기하겠지만 그 외에 일로 가신 분들은요, 아이고 지나가다가 그냥 들렀어. 그건 이제 인사말이고 지나가다가 그냥 들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로 먼저 인사를 대신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신 것이요, 이유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당시에 로마 제국령이었던 모든 지역에 두루 온 마을에 다녔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왕의 전령인들입니다. 왕의 전령들은요, 도시와 마을에 왕의 조서,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돌아다녔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부지런히 돌아다니신 것은요, 왕의 말씀, 왕의 전령,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다니셨어요. 목적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쉬는 시간이 없이 온 마을을 부지런히 다니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을을 다니시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온 마을을 돌아다니셨어요. 오늘 저는 본문의 자세한 내용보다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좀 함께 살피면서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본문과 글자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반복된 본문이 있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똑같아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4장 23절과 9장에 있는 내용이 똑같아요. 4장 23절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9장까지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기록하는데요, 이걸 하셔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일을 5장부터 9장까지 하십니다.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이건 강력한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거기엔 타협이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의 양이 너무 방대해지니까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무엇을 부탁하시느냐? 너희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해라. 그런데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37절 여기에요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기 전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요청하셨어요. 너희 기도해라. 지금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 주인에게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저도 이것이 저희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일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따로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자, 그러면 일꾼이요 외부에서 올까요? 안에서 생겨날까요? 외부에서 오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를 뽑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해요 우리가.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사람들 가운데 일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꾼은 외부에서도 와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교회의 필요를 알고 기도하는 기도의 무리들 가운데 일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일꾼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첫 번째는 일꾼 보내달라는 기도 그대로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제가 일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일꾼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교회나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성도교회만 계속 계셨기 때문에 아이고 성도교회는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부족해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일꾼은요, 예수님 계실 당시도 부족했고 지금도 부족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다 일꾼이 없어요. 뭐 10,000명, 20,000명 되면 막 일꾼이 넘쳐나는 줄 아세요? 거기도요, 뭐 교사의 수가 3,000, 4,000 그런데도요 교사가 없어서 매년 허덕거려요. 그럼 개척교회는요, 당연히 일꾼이 없어서 힘들어 하시죠. 그러면 일꾼이 외부에서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써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자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요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기록한 마태복음 4장 23절 그리고 9장 53절과 비슷한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딘 줄 아십니까? 신기하게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이요, 요 두 말씀과 거의 똑같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영역이 정해져 있었어요. 갈릴리였어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는요 이게 확장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고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4장 23절은 고치시니, 그래서 비슷하지 않은 것 같지만 원래는요 거기 마침표가 찍혀져 있어요. 고치시니라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하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다니사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이 말과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요, 원래 원어에는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가사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요 예수님께서 온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거 아니고요, 온 도시와 마을에 가셔서. 가시는 게 먼저예요. 가셔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가라. 가서 뭐 하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 삼아서 뭘 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해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 앞에 주인을 바꾸는 일을 먼저 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과 28장 19절과 20절이요, 펼쳐놓고 보면요, 구조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두루 다니셨어요. 왜 두루 다니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목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일, 그것이 우리가 교회의 사명으로 하는, 교회의 사명으로 정한 저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그건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확장하는 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또다시 동일한 부탁을 하고 승천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는 것, 주의 뒤를 따라가는 것, 주인이 바뀐 자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우리 교회, 그리스도를 따르고 가르치고 전하며 서로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 됩시다. 이걸 교회의 사명으로 정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이 그 이유를 알려줘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왜 불쌍히 여기셨는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데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가겠다고 돌아다녀요.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서 왕노릇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왕노릇하는 내 왕국이 과연 평안할까, 번영할까, 평탄할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연약함을 말할 때 뭐 이런 말 하잖아요. 한치 앞을 모른다. 한치가 이거 아니에요? 한마디, 한치, 두치, 세치. 그래서 혀가 세치 혀. 이게 한 5cm나 될까요? 이 앞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데 인생을 경영해요. 그런데 인생의 왕노릇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나라가 평탄하겠습니까? 그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기진하여 고생합니다. 고생하여 기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원래 의미는요, 창자가 뒤틀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무리들을 보실 때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아픔을 겪으셨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가 맞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시는 게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니까.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어떤 아이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보면 막 여러분 창자가 뒤틀리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아이고 안 됐다 그런 마음은 생기지. 그런데 누가 어려움 당하면 창자가 뒤틀려요? 내 새끼가 어려움 당하면 창자가 뒤틀려요. 밤잠을 못 자요.
내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면요, 우리 무뚝뚝한 아버지라도요 밤잠을 설칩니다. 그게 친아버지라는 증거예요. 그게 친어머니라고 하는 증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가?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빛이요 우리에게 오신 사랑이고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보면 창자가 뒤틀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무리의 고통을 보시고 무리의 슬픔을 보시고 무리의 굶주림을 보시고 무리가 방황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신 거예요. 헤집고 다니신 거예요. 온 도시와 온 마을을 헤집고 다니신 것입니다. 왜요? 불쌍하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삶은 기진하여 고생하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종종 주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배가 고파서 먹을 걸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이요 강원도만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는요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사각형으로 나눠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강원도만한 땅을 길게 쫙 잡아 내려가지고요 양쪽으로 서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뭐 2시간이면 그냥 끝까지 갑니다. 국경에서 해안선까지. 그런데 저 위에 단에서부터 에일라까지는요 차를 타고 내내 달려도 7시간, 8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는 상당히 독특해서 해발 1000m부터 해저 400m까지. 그래서 대단히 좁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무쌍합니다. 기후가 변화무쌍하고 사계절의 구분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여러분 평지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예수님이 다니실 당시에 차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말 타고 다니셨습니까? 나귀 타고 다니셨습니까? 걸어 다니셨어요. 평지를 걸어 다녀도 힘든데 어떨 때는 1000m 위를 올라가시고 어떨 때는 해저 400m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고 등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자리를 그런 동네와 그런 마을을 온 도시와 마을을 헤집고 다니셨으니 피곤한 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처럼 피곤하면요 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요 잠을 설쳐도 밥 먹는 걸 설쳐도 다니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무리들의 고통과 슬픔과 굶주림과 방황을 보신 주님께서요 누구의 굶주림을 보실까요? 여러분의 굶주림을 보시죠. 여러분의 고통을 보시죠. 여러분의 슬픔을 보시죠. 여러분이 방황하는 것을 보시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은 주의 뒤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있어야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마음을 송두리째 가질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마음을 닮아서 서로 불쌍히 여길 때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하십시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던 자리에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대단히 황송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흉내낼 수도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애간장이 끊는 것처럼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그런 아픔을 겪으시면서 온 마을과 온 도시를 잠도 설치고 먹는 것도 설치고 다니겠냐 그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겠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사랑할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주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면요, 주의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해외, 이국 멀리 떠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같이 있는 마음은요, 이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고 선교 후원하고 그래도 되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가지 않고는 이 마음이 불타올라서 여기 있을 수 없는 특별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 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가르치고 전하며 그 사이에 무엇이 필요하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사명으로 알고 따라갑시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가르치고 전하며 서로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 됩시다. 이건 한 해만 하고 그칠 게 아니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따라야 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기에 이제 우리와 함께 나눠야 할 비전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구체화되면 제가 장로님들과 상의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 말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실천 사항은요, 뭐 그게 바뀌겠습니까? 기도하고 가정예배하고 전도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너무 밋밋하니까 제가 앞에 11 기도, 11 가정예배, 11 전도라고 붙였어요. 하루에 한 번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가정예배 하시자 그 말입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명 전도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11을 붙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11 기도, 11 가정예배, 11 전도. 여러분, 이걸 실천사항으로 정하고 해보시자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다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다가 못하면 또 하면 돼요. 언제까지요? 할 수 있을 때까지요. 그럼 응답 받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언제 응답 받아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기도에도 근성이 있어야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성경은 인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면 그것이 나의 안위와 나의 육체적인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면요,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 같은 주제로 교재를 정하고 공부하고 또 교육자들도 설교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집중과 일관성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을 일관성 있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치유하기 위해서 모든 부서가 동일한 주제이지만 부서별로 본문이 다 다르고 부서별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교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한 다음에는요, 진단이 가능해요. 모든 부서가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고 그리고 교재가 다르면요, 이게 일반화된 진단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교재를 사용하면요, 진단이 가능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교사 아카데미에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교사들에게 좀 들으시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만의 교육과 가정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교육자들과 여러 차례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역부족이었어요. 지금 이제 방법을 바꿨습니다. 모방하자. 모방해서 3년, 6년 그 교재를 사용해 보고 우리가 최소한도 정기적으로 평가할 겁니다. 평가해서 가감 첨삭, 장단점 파악해서 그리고 거기에 조금 수정하면요, 우리만의 교육 과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장년들과 같은 교재를 사용합니다. 똑같은 걸 사용해요. 그렇게 하면 모든 부서가 다른 것 같지만 동일한 주제를 나누게 되고 청년들과 장년들이 같은 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야기거리가 같아집니다. 그러면 같은 교재를 사용하면 뭐 이야기가 똑같을까? 전혀 달라집니다. 교재만 같다 뿐이지 적용, 나누는 이야기, 그리고 접촉점 다 바뀌어요. 그러나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자녀들과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3년 전부터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하시고 2년 전에 안수 집사님 하시고 1년 전에 심우건 쌤들 하셨던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 과정을 올해부터는 이제 드디어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양육받는 일에 함께 동참하시면 되고,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저는 낮에 시간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밤에도 할 거니까요. 새벽에도 할 거니까. 여러분 시간 되는 때 맞춰서 하시자고 오픈할 거니까요.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그리고 주의 뒤를 따르는데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해요. 함께 하는데 여러분 함께 고민합시다. 뭘 고민해요?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성경적인 교육은 어떤 교육이라야 하는가? 성경적인 성도는 어떤 성도라야 하는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몸부림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서로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 성도교회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본질적인 활동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거기가 지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점점점 확대가 되어서요, 갈릴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동심원이 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고, 그리고 제자들 때에는요 이것이 온 도시와 온 마을로 확장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는요 이것이 더 확장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제자들이 열심히 다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을 한 결과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일본과 이 나라 조선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나에게까지. 지금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부탁이요,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셨던 그 말씀 앞에 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가르치고 전하며 서로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 우리 교회 사명으로 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은 그건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가다가 서기도 하고 섰다가 가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가서 사랑에 충만한 제자 공동체 성도교회 만들어 주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는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으라, 부모님이 가정에서 다리 놓는 사역,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자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올해는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가르치고 전하며 서로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 이것을 이곳의 성도교회 복음이 떨어지는 제자 공동체 동심원 중심 만들어서 흩어지게 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흩어져 나가고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선교 사역, 전도의 사역, 우리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중단 없이 전진하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세계를 내다보는 것이요, 우리가 세계로 다 갈 필요 없어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제자를 삼는 것, 이게요 세계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목장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제자 공동체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세계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퍼지면요 지역으로 나가고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정말 그야말로 미약했습니다. 아니, 한꺼번에 그냥 여기저기서 하시지. 그런데 그 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야 가능했기 때문에 한 지점이 온 갈릴리로 퍼지고, 온 갈릴리로 퍼졌던 복음의 소문과 물결이 온 도시와 마을들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제자들이 그들의 목숨을 바쳐 헌신한 결과 온 민족들에게 지금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가르치고 전하며 서로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를 교회의 사명으로 정하고 우리 주의 뒤를 따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고 성도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만들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